하나님, 이제 이 여든 종 우둔한 입술 열어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11장 중반절까지 그래서 한 시험의 이 속에서 아버지의 의사성을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는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 말씀을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성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한 가정, 그 가정에는 부모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자매라고, 남매라고 해야 되나요?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는 참 예수님의 관심이 많이 쏠린 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받는 대우를 다른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앞에 1절부터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살아는 가정에. 그래서 나사로의 이 두 누이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각도와 또한 예수님의 본질을 놓고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은 다른 것이에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인간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를 썼어요. 이 필레오는 한 가정의 가족 간의 혈연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에요. 필레오, 가족 관계의 사랑입니다. 같이 피를 나눈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밑에 보면은, 이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에요. 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는 무엇이 따라가는가 하면 상대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필레오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가파오 속에 들어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선택하는, 상대방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인도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본질을 놓고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차등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이면서도 공평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고 공평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신앙의 질과 분량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분량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이 누이가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참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담보찜을 걸머쥐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그곳에 더 유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감난산 한 산 줄기에 있는 자그마한 고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가 아니고 저 갈릴리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 베다니입니다. 똑같은 베다니인데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장소가 달라요. 지금 그곳에서 바로 와도 바쁜데 그곳에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받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네. 아니 베다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유대 땅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이 유대 땅에는 참 자그마한 땅인데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만 합니다. 땅이. 그런데 그 자그마한 땅에 왕이 세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땅에는 지금 누가 통치하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보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합니다. 한쪽에는 빌라도가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두로와 두고니아 지역에는 누가 통치하는가 하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인간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성질과 성분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똑같은 유대 땅인데 유대로 가자.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잠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잠들었다고 하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혼돈을 일으키자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잠잔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받아들이더라도 말머리를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말머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것으로 빠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은 참 일을 쉽게 합니다. 근데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똑같은 일인데 참 어렵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지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따라다녔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말머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원초적인 말을 할 때까지 이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날짜는 장사된 지 지금 며칠 만인가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나흘째입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째가 아니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그러니까 며칠 된다는 것인가요? 빨리 계산해 봐요. 그거는 무덤 속에 들어간 날짜고요. 죽어서 장사하는 날은 왜 치지 않습니까? (7일이) 된 것이에요. 7일이요. 죽은 지 7일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3이라고 하는 죽고 나서 장사할 때 그 3일, 마지막 3일과 무덤에 들어가는 그 3일, 그 숫자는 맞물려 돌아가는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와 4라고 하는 숫자, 그 중간에는 이 숫자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요. 장사는 날짜와 무덤에 들어가는 날짜는 같은 날짜예요. 그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오셨는가 하면 죽은 지 7일 만에 이 가정에 온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7일이고 날짜적으로는 8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3일과 마지막 장사되는 첫날과는 맞물려서 이 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활의 숫자라, 다시 시작하는 숫자라, 그렇게 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들어옵니다. 베다니에 들어가는 그 거리가 지금 약 2km 5리 정도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누가 뛰쳐나오는가 하면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오리는 심리의 절반이에요. 지금 마을에 오리쯤 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 계십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은 오리에서 멈춰 있어요.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숫자의 감각이 참 놀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는 심리의 절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는 무엇인가 하면 한 신앙의 위치에서 꺾어지는 단계가 오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르와 갈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가 우리에게는 시간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심리 길인 것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르와 갈대 땅을 떠나서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하란 땅에 머물러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는 하란 땅이 가나안 땅에 가는 절반 거리인 오리길이 되는 것이에요. 중간 땅 하란 땅이 오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란은 어딘가요? 야곱이 양의 똥을 치고 종로로 타던 곳이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비 데라를 땅에 묻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아비 데라가 죽고 한번 꺾어서 가는 곳이 하란 땅이고, 신앙 여정 속에서 한 중간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오리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리길을 갔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길이에요. 누가복음 1장 24절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5개월 동안 집안에 숨어서 지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을 집안의 신앙에서, 교회 안의 신앙에서 지금 어디로요? 바깥으로 끌어내는 신앙이 바로 오리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신학 가지고 삶과 생활 속으로 이전시켜 놓는 것이 오리길인 것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서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길이 오리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집안에 앉아서 일으켜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거리가 오리라고 하는 그 길인 것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자기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리아를 부르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오리길을 다시 뒤돌아가서 집안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문제는요,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 예수님은 알았지만 이분이 천하 만물의 창조주요 구속하신 분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두 자매는 오늘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두 자매의 그 신학은 신학적으로 어떤 오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부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생활 속에서 죽어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죽여야 되고 무엇을 살려야 되는지 그것은 이들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선 넘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 그 부활은 알았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성화 구원 측면에 있는 부활은 살아나야 되는 것은 이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살려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삶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화된 신학의 문제점인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부활하면 무엇인가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할 때 부활은 단순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생활과 삶 속에 성화구원 측면에 있는 살아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죽음 후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믿고 알았지만 그것은 알았어요. 그거는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신학적으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생활 속 사건 속에서는 믿지 못하고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앞에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의 이야기는 부활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때는 이 두 자매는 얼마나 잘 섬겼나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높여지고 존경받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나요? 마리아는 옥합을 타삭되어서 예수님의 발등상에 들어붙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닦았던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신학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은 그 마리아가 말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 앞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살아야 할 것을 죽여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릴 것을 죽여놓고 살아야 할 것을 무덤에 묻어놓게 되면은 여러분 신학적인 이야기만 입만 열면 할 줄밖에 몰라요. 논리적인 이야기는 참 잘하는데 생활과 삶 속에서는 날마다 살려야 될 것을 죽여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말하는 것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는데 생활을 들여다보면 살려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옥합을 탈삭겨서 주님 앞에 들어볼 때 신앙은 그때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극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무덤 속에 집어넣어놓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말씀을 기록한 유다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가 죽여야 될 것인지 살려야 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려야 될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될 신앙의 성분을 어디다가
처박아 놨어요. 무덤 속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이 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신다고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들이 우는 눈물과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같은 눈물인가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의 눈물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소원성을 잃어버리고 분실했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지만 저들이 죽여놓고 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은 우리의 심정을 가진 분으로 단순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시는 눈물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신앙, 중심, 사상을 놓고 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 사상을 놓고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들이 상처 입을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 치는 것이에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이 말하면 자식이 상처 입을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야, 마리아와 저 가정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들이 우는 눈물과 예수님이 우는 눈물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도 우시는구나. 신앙은, 아버지의 소원성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면서 속으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비통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중심에는 무엇이요? 비통이 여기는 것입니다. 에브로 마오 마이입니다. 아, 단어가 어렵네. 에브로 마오 마이. 자, 이 분통이 여긴다, 비통이 여긴다고 나서 매우 분노하는 것입니다. 속으로요. 매우 분노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심정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엄히 경고하며 명령할 때에 비통이 여긴다,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 받은 은혜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모르고 원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대했는데, 내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오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은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떠나서요,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과거의 그 마리아의 신앙은 지금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현재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이 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굴로 되어 있으니 이 굴을 무엇으로 막았어요? 돌로 막았습니다. 똑같은 무덤이지만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과 나사로가 지금 죽어 누워있는 무덤과는 다른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가요? 죽을 것도 없고 죽어야 될 것도 없고 산 생명밖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이 없고 죽은 것이 없는 무덤이기 때문에 이 무덤은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은 다른 것입니다. 전부 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살려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릴 것이 없고 죽은 것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것이 이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러줘야 돼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놓고 무덤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무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면 이 무덤에서 죽은 것이에요. 이 무덤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무덤인 것입니다. 몸이 무덤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살릴 수 없다면 이 무덤은 그냥 무덤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육신은, 내 정신과 내 이성이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덤이라고요. 교회가 무덤이에요. 교회에서는 죽은 것을 살려야 되고 살릴 것은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분간 못하면 교회가 그냥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 생명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 이야기하고, 또한 본문 말씀에서 부활을, 마지막 부활만 보지 말고 날마다 내 속에 생활 속에서 영적 삶에서 이루지 못하고 타락되고 죽었던 그 성질과 성물을 다시 살려놓는 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날마다 타성에 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나올 때에 묶여서 나오나요?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쓰고 몸에는 삼배로 동여매고 그렇게 나오나요? 부활체는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나오라고 해야지 나오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자동으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묻혀있다는 무덤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나사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고 누군가가 끄집어내야 되고 누군가가 막았던 것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 없이는, 예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는 이 굴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묻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지만 묻으라고 말한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이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신 사상이 이들을,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묻혔어요? 굴에 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궁극적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광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신앙이 본질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냥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 우리가 박수치고 영광 받으셔서 영광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인지 아세요?
죽었던 것이, 무덤 속에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영광인가요? 죽은 나사로가요?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신앙의 본질로, 본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두나 물질에 두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나사로를 죽게 만들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문에메이온, 굴은 스펠라이온, 두 단어는 하나는 대격이고 하나는 주격이에요. 굴이 주격이고 무덤이 대격이에요. 그리고 무덤이 앞에 가고 굴은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사로 보면 뭔지 아세요? 중성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품사로 그래요. 중성이에요. 무덤 하니까 이 무덤이 그냥 사망이 아니고 여성명사가 아니고 중성이라고요. 이 속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둘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중심의 정신과 사상이 무엇을 움직이는가 하면 우리의 육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활체라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얼굴에 수건이 동여져 있고 수족은 3배로 동인체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풀어 걷게 하라.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자체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죽을 것을 죽여놓는, 사망으로 들어갈 것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무슨 이야기예요? 성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룰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육신이 무덤이라고요. 내 몸뚱아리가 무덤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죽은 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질과 성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이 본문 마지막까지는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신학화된 이 말씀을 자체화시키는 작업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작업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한 해에 우리가 지키는 교회 절기 속에서, 교회 절기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절기는 아니죠. 절기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넘쳐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죽일 것과 살려야 될 것을 바로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아버지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다를 쉬는 그러한 주나라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